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거대한 담론이라서 그런지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삶의 문제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아멘. 허공을 헤매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이야기이면서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 나의 삶에 그대로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보는 이런 말씀의 그 근본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게,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이 둘이 다, 이 세계가 작은 세계도 또 거대한 세계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좌우를 다 품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디테일하게 우리들의 삶에까지 관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역의 문제, 또 생존의 이 건강의 문제, 의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이 파급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지요. 사는 게 점점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요. 내려가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전에는 한 달 한 3만 원 정도 시장을 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었지요. 우리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아니, 물가가 좀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는 3만 원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한 10만 원 정도는 드는 것 같다. 그런 경험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나요?
100만 원 가지면은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100만 원 정도 가지면은 그냥 얼만큼 먹고 살 수는 있겠다. 먹는 문제. 주거 문제 말고 먹는 문제. 100만 원 가지면은 살 수 있지요. 대답들이 없으신 거예요. 더 부족하신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웬만한 주택, 새로 짓는 신축 주택 큰 규모 말고 한 대지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지은 집들 한 150만 원이면 신축 건물 샀어요. 200만 원. 이 동네는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 망우리 이쪽 그저 상봉동 그쪽 지역에 어렸을 때 그쪽에 살았는데 그쪽에서 집값이 그랬어요. 그때가 70년대 한 중후반. 기억나세요? 그런데 지금 150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땅 한 평 서울 시내에 15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군사, 모든 그런 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 눌림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잘 사는 구약시대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권을 행사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갔던 그 옛날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때 중에서도 그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처럼 좀 살 수 있는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삶의 문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쭉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너무 거대한 담론이라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까지 그 외연이 그 거대한 나라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의 존재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현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 이 각 나라와 민족들의 삶의 형태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치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낯설어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또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있지요. 대한민국도 있지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이런 네이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그러면 국경을 설정하지요. 그렇죠? 국경을 설정하고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헌법이 명시하는 대한민국, 구체적인 그 법으로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또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경계를 놓고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지요. 역사가 있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야.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유산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문화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문화가 여러 가지 침탈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훼손되고 망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들이 다시 한번 다듬어지고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것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고 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맞닥뜨려 있다는 것. 그러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힘 있는 세력들이 또 그것이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대항하는 세력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위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축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시는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옷자락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한 자들이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공생사역에서 드러내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거지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죠. 전에는 경험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 봐라,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가 공허한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세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닿아 있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뜻에 따라서, 구속의 은사,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크고 작은 현상적인 그런 차이들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인들,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인들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반응하고 순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나라다. 우리의 생각으로 걸러내고 자꾸 평가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직된 어른들보다도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천국 백성,
동화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린 세계가 아이들에게 더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세상적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많은 이런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지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풍성한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외면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고 그 속에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대해서 주도적인 그런 주권 행사를 하심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수도 없이 계속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거 언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 너희들이 걱정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아멘.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큰 기도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구체적인 것, 디테일한 것,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해 주시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할수록 알아지는 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 훨씬 더 유리하지요. 한 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두 번, 세 번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그 경험치가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 이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태도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자로서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지금 받으라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하나님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도적인 주권 행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잘 관찰해보면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런 능동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종 부리듯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주종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하나님을 도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저급한 잘못된 신앙 패턴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주종관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내가 종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종되었던 경험,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지혜로운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려주는 강복하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사유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 차원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영으로 말씀으로 통하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고 그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초점 맞춤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한 자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간증하는 거지요. 간증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표현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법적인 용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한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서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이 교제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셔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정말 책임적인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사는데도 넉넉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도구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권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